19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 10장 1절서부터 이걸 꺼야 되나? 아니구나, 상관없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니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그 본문 말씀은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세계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가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온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질 못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도 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 얘기하기는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기쁜 게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응답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가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제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 얼마나 감격하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 내 고통을, 내 눈물을 아신다.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주님이 알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를 이루어졌고, 나와 교제를 이루시고 나의 영혼에 한없는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만 해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상달되었을까요? 그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인 고넬료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신을 믿는다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주피터가 있잖아요. 제우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복한 나라의 그 작은 나라, 패배한 나라의 신을 믿는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치, 군사하면 로마, 철학, 예술하면 헬라,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종교하면 이스라엘의 유대교라는 말을 사람들은 다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나 그 헬라나 수많은 나라 민족들은 다 다신교고 잡신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리스의 그 신들을 보면 얼마나 신들이 악해요. 막 제우스 보면 막 사람 여자를 하고 통간하고 뭐 애를 낳고 뭐 서로 신들끼리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유대교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고 경건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는, 진짜 종교는, 참된 종교는 유대교가 다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서 로마 당시의 최고의 군대,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 일단 상당히 좀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부하들을 다스리려면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됐을 거고, 또 부하들 중에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다면 엄하게 또 벌도 내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군인이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의 믿음과 삶이 경건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경건은 삶의 모양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반 샤머니즘처럼요, 그냥 무조건 정한수 떠놓고 막 빌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우상들처럼 재물을 많이 드리고 막 내 자식을 드리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리면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마야의 그 문명을 보면 그 신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 가지고 신께 바치잖아요. 인신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받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해야, 거룩해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드려도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응답하여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제약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나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무슨 뭐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악인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들도, 심지어 그의 종들마저도 경건하고 신실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경건한 종이 있었죠. 그 종에게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처럼, 자기 주인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경건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집에서 막 날 술 먹고 막 때리고 종들 막 학대하고 막 그냥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랬다면 그 종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 경건하고 종들에게도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해 주니까 그가 주인의 하나님을, 주인의 신을 믿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7절에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있다면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그 미전도 종족이 약 20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억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가장 좋은 그 선교 전략은 뭐냐면 그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마을에 경건한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뭐 전도하지 않고 뭐 특별히 안 해도 그렇게 경건하게 그 가정이, 한 가정이 그 마을에서 생활함으로 통해서 그 마을 사람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지하학교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공식적으로 1억이 넘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첫 번째가 네팔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엄청나게 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엄청난 빈부격차 속에서 그 사람들이 방황하는데 그 유일하게 자기들의 그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치료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막 밀려 들어오는데 교육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회자는 혼자서 23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그게 심각하게 핍박하지 않지만 전에는 그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공산당이 핍박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대놓고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교회에서, 중국 그 가정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여러분, 아주 경건한 그 젊은 여자 청년이요,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지방에 그 식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 가장 유력한 집에 식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좀 자네는 젊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신실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착하냐고, 당신 보니까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하고 정말 젊은이로서 내가 존경할 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 안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구원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옆에 주변에 한 10가정을 전도하면 이 식모로 왔던 그 자매는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연락을 해요. 제가 10가정을 복음화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자를,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오면 이 자매는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에 가서 또 식모 생활을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을 한대요. 그 3년 안에 대부분의 가정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군단은요 약 6,000명의 군단으로 되어 있어요. 레기온이라고 해서 6,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6,000명을 600명 부대로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거기서 부대를 맡고 그래요. 그러니까 6,000명을 600명으로 나눴으니까 10개의 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0개의 부대를 또 6으로 나눠서 100명씩 편성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위예요. 그 마지막 100명의 대장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던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이나 군단장은 사령부에 앉아서 전략을 세고 저 후방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지만,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이에요. 그래서 최전선에서 군사를 이끌고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그 소대 앞에서 앞장서서 돌격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대장, 이 백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제일 빨리 죽는 게 소대장이에요. 올남전에 그 참전한 그 소대장들이, 중위들이나 소위들이 그 평균 그 생명이, 그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신우 형제 군대 갔다 왔죠?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 베트남전에 참전한 소대장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평생 산 게 아니라 그 전투에서 견딘 수명 3개월에서 6개월이요? 예, 평균 15분이에요. 평균 15분. 그러니까 상대방 적군에서 제일 먼저 어세시네이트가 그 소총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소대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휘관을 죽이면 그 부대는 우왕좌왕하니까. 그래서 그 저격병들이 항상 소대장을 먼저 죽여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15분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렇게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과를 그 짧은 칼 가지고 정복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게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섭섭하게 해드리진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함부로 자기 일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게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닐까 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어두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질까 봐, 그게 어두워질까 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죽음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경건했고 열심히 구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너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 나를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좀 막 사는 것 같은 경험이 있어요. 주일 성수도 그냥 쉽게 안 해버려요. 주일 성수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겠어. 이러면서 쉽게 주일 성수도 안 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쌍한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과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가 끊임없이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를 도와준 게 아니라 귀찮아서 도와줬다. 이렇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죽이고, 쉽게 노예로 팔고, 그리고 때리고, 강조절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렇게 경건하고 온 가족과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응답된 것은, 상달된 것은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대부분은 다 수탈하지요.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초반엔 좀 안 그랬지만 후반으로 가서 전쟁 군수품을 빼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을 수탈했습니까? 한국뿐만 아니에요. 일본이 침략한 이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수탈해 갔습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다른 강대국의 식민지가 있을 때는 그 나라가 400년 동안 수탈해 준 것보다 일본이 단 3년 동안 점령했을 때 수탈한 게 더 많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수탈을 많이 해갔어요. 그만큼 뺏어갔어요. 마음 놓고 뺏어갔어요. 사람도 마음 놓고 그냥 데려가 버려요. 징집해 버렸어요. 정신대로 젊은 여자들 끌고 갔어요. 이런데 백부장은 오히려 그 백성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계속해서 자기 돈으로 도와주고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적이에요. 물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도 내가 회개를 했느냐. 그래서 그 찰스 스퍼전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물질의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근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헌금은 드리기 싫다고, 헌금은 안 드리겠다,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뭐 이렇게 헌금 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헌금 종류도 많고, 아유 나 그래서 나 그 헌금 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만큼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 신앙인 거예요. 고넬료는 자기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구제했어요. 여러분, 구제는 아무 대가 없이 자기의 물질을 없애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요, 그 사람이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 미친 사람은 도박에 돈을 쓰겠죠. 술에 미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매일같이 술 먹는데 돈을 쓰겠죠. 그 여자들 중에서는 그 쇼핑 중독 걸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쇼핑하는데 돈을 쓰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하나 알아요. 보면 무지막지하게 쇼핑을 해요. 별로 필요하진 않은데도 쇼핑해요. 그래서 TV 봤는데 이 사람이 홈쇼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집안을 TV가 보여주는,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온 집안에 그 홈쇼핑 물건들이 가득한데 포장을 뜯지도 않은 게 가득해요. 그냥 이 사람은 사는데 중독이 걸린 거예요. 사는데. 그러니까 걷다가 돈을 쓴 거에, 그 어디다가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유대인들의 항상 기도라는 것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합니다. 물론 오후 한 4시까지만,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금식해요. 그 금식한 걸 가지고 그 밥 안 먹은 돈으로 또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인이었지만 유대로 개종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는 건,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군인이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까지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를 알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줘서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를 온전히 구원하게 해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다시 사업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세상을 의지했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섬기지 않았는지,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막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병 고쳐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고차원적인 기도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고 그의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피장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그 지시를 받고 나서 그 비탄 시기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오늘 봤더니 제6시에 기도하러 피장 시몬의, 피장은 이제 무드쟁이, 그러니까 짐승 가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무슨 가방을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무드쟁이, 피장이라고 합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비몽사몽간에 하늘로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기가 메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서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고 하늘에서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피장 시몬은 욥바에 있었는데 욥바는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짐승 가죽일을 하는 걸 부정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돼지 가죽도 막 다루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좀 외딴 곳에서 그 가죽일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햇빛이 잘 비쳐야 되니까 저렇게 바닷가에서 시몬은 자기 무등의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 집의 지붕에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바로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 됐고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고넬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둘이 똑같은 사건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것이 둘이 만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이 자기 집에 이 초청을 하면 평상시 같으면 안 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귀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평생 입에 대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내가 깨끗게 했다.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라도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더럽다고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란 말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냥 그는 평소에 그 자기의 그 삶의 그 자세를 포기하고 그 따라서 고넬료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이 인도할 때는 이제 양쪽에게 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한쪽만 자기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마구 강압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했는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 대학생들 데리고 일본에 가서 여러 번 찬양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우리 다 이제 성악을 전공한 자매들을 데려갔는데, 그 일본의 어떤 유학 온 어떤 좀 남자 청년이 우리 단원 중에 한 자매를 보더니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자매하고 결혼해서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자매님 나랑 결혼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그러니까 이 자매는 전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함부로 그냥 안 해요,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도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거절을 못하고 뭐 이렇게 주선주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편지 주고받고 나중에 양가 부모가 인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영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랑 뭐 이렇게 뭐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성으로의 정이 이성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뭇머뭇 하는데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이 그 팀을 데리고 그 단원들 데리고 또 일본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사역이 엄청나게 힘든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본 사람 가정 축구전도 하고, 오후에는 길거리나 공원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막 연극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일본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게 밤이 되면 다 그냥 잠에 다 골아 떨어지는데, 이 자매가 늦은 밤까지 막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며칠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어봤어요.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고. 근데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주저져 하니까 그 형제가 최후 통첩을 했대요. 내일까지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자매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셔? 말라고 하셔? 했더니 모르겠대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일 가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결혼하겠다고 그럴 거래.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나? 그랬더니 사랑 안 한대요. 근데 그냥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랑하게 될 거고, 또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같이 선교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내일 가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단장님이 기도해 주시면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믿습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그 결혼을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진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결혼 안 한다고, 당신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도 하고 우리 열 몇 명 되는 사람 막 밥도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그 사람한테 등에 칼을 꽂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계시를 잘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 자매나 그 형제나 둘 다 노처녀 노총각이었는데 남의 혼사길을 내가 막아놓은 건 아닌지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한국에 왔는데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에 관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 형제가 선교사 되겠다고 했던 형제가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 돼서 선교사가 돼서 일본에서 평생 사역하겠다는 그 사람이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실이나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선교사 되겠다는 거 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놀랍죠. 그 자매가 그리고 6개월 후에 인도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인도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쁜 딸 낳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100번을 양보해서 진짜 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상대방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내게 결혼하라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순하게 이렇게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지, 이런 그냥 가가지고 계시 받았으니까 당장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인도를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오늘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거 보면요, 내가 말한 두 번째 그림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이렇게 지붕에서 보자기에 내려오는 보자기에 저렇게 수많은 짐승이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 좀 바닷가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자,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바다 반대쪽을 보고 기도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조건 바다를 보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우리 저 콘도나 호텔 같은 데 가도 바닷가 전경을 얻지 않습니까? 바닷가 전경은 돈도 더 내잖아요. 자, 그러니 바다를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뭘 받겠어요? 그 무드장의 집이니까 마당에 짐승들의 가죽이 이렇게 다 말리려고 걸어놨을 겁니다. 바닥에 놓든 빨랫줄에 이렇게 걸어놨던. 그리고 먼 바닷가에 배가 보였겠죠. 당시의 배는 다 돛담배입니다. 지금처럼 뭐 엔진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노나 이 돛담배가 있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돛담배, 커다란 천이죠. 그 천이 저 보자기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진 거고, 그리고 마당에 널려 있었던 그 수많은 짐승들의 가죽이 그 짐승처럼 그 보자기 안에서 담겨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예,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환상을 보여줄 때 우리 주변의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방금 그 환상을 보기 전에 봤던 그런 돛담배와 짐승의 가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말씀을,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도 그렇게 시청각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 번 무슨 뭐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 허리띠를 갖다가 강가에 넣어서 썩게 한 다음에 그 썩은 걸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의 향구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경건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그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늘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의 손을 얹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이, 질병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